또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또 모든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미디어 팀, 또 주차 아까 보니까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밖에 앉으셔서 또 누가 오시나 이렇게 하면서 또 주차 관리하는 모습도 뵙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곳에서 또 친교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크게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 이제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강절 교회력에 따르면요, 사실 우리 달력은 한 장이 더 남았습니다만은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네 주간에 걸쳐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혹은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강림절 뭐 이렇게 하는 곳도 또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애드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은 강림 또는 오심, 도래 혹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과 함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집에서 보면은 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다든가 또 누가 손님이 오면 뭘 합니까?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도 청소하고 거실도 청소하고 백큐음도 하고 창문에 낀 먼지도 털고 이러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그 집에 왔을 때에 편안하게 깨끗하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을 청소를 하고 기다립니다. 사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 드렸습니다마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 근데 그 기다리는 시기에 우리가 손님을 기다릴 때 귀찮은 마음으로 기다린다든가 아니 오늘 우리 집에 왜 왔어? 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그 손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쁨을 가지고 청소하고 언제 올까 눈이 빠져라 창문 밖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절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강절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감격 속에서 돌아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이 대강절을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즉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첫 번째 성탄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대강절, 기다림을 갖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아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지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강절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할 때 초대교인들은 30년 정도 내지는 50년 자기들이 살아있던 시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30년 50년의 세월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믿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많은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가 원망하게 되고 서로에게 불평하게 되고 서로에게 조그마한 일 가운데에서도 자꾸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오시지도 않아 하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블레임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때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3절에 있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예요. 보라, 알아채리라, 의지하라, 통찰하라, 간파하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냥 주의하라 라고 하면 될 텐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뭔가 잠을 쫓아버리듯이 정신 차리고 낮이 되었음을 알고, 즉 무슨 말씀이냐? 맑은 정신으로 긴장하며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이 첫 번째 대강절의 이 주일에 기억해야 돼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혹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면 아실 텐데 군대에 가면요, 글쎄 뭐 누가 쳐들어올 것 같지도 않은데 항상 일어나 가지고 2시간 3시간 불침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군 생활할 때 이 불침번 때문에 앞에 걸리면 괜찮은데 한 2시에 걸리면은 새벽 2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4시 5시까지 꼼짝도 못 하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동료들이 자고 있을 때에 깨어서 주위를 잘 살펴봐야 될 이 불침번이라고 하는 이들이 졸거나 긴장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김없이 무슨 사고나 사건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 갓난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그 아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요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얘가 커가지고 마라톤 선수 될 것 같아요. 얘가 무슨 우사인 볼트가 될 것 같이 그냥 걷기만 하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잘했다 뭐 그러면서 막 기뻐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예요? 사고가 터지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잘 걸어가면은 그때부터 부모의 모든 눈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아이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그 아이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어디 가서 무슨 가전제품에다가 물을 붓지도 모르고요. 어떤 코드를 뽑고 거기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을 수도 있고요. 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으면서 긴장해서 그 아이를 보아야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인 거예요. 뭐 아이를 기르든 불침번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준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세상의 마음에 뭔가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야 되고요. 주인께서 우리에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을지는 모르겠고, 아니면은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심판대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준비하여 깨어 있어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집을 짓는 목수와 그의 제자들이 이 큰 숲에 가서 이제 나무를 그걸 뭐라고 나무랬네? 벌채한다고 그러나요? 나무를 자르려고 이제 큰 숲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좀 큰 나무를 원하는데, 그들이 이제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떡갈나무라고 하는, 저 그림처럼 굉장히 큰 떡갈나무라는 그러한 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스승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거를 베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목수가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거대할 정도로 크고 마디도 정말 좋고 아름다운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안 베어갔을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지 또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뿌리가 깊다, 뭐 가지가 부성하다, 잘생겼다, 막 몇 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제자가 그 목수 이제 자기 스승한테 대답을 합니다. 아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떡갈나무는 유용하게 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 나무가 만일 어디엔가 쓸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베어져서 탁자나 의자로 만들어졌을 텐데, 그러나 이 떡갈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끝까지 자랄 때까지 이것에 사람들이 손을 대지를 않았기 때문이란다. 근데 지금 이때의 이 떡갈나무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앉아서 휴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도움을 받을 수, 그늘에 앉아서 선선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무가 되어서 그 쓰임으로 지금 쓰이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곳이 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쓰시고자 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 떡갈나무처럼 그것을 베어서 의자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탁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의 용량으로 쓰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무엇인가 어디에 쓰이게 할 것이다. 내가 탁자를 만드는 나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늘이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를 쓰실 터인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어쩌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어디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 성경의 한마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바뀌고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설사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갔다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며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요 정말 많아요.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말을 아마 수십 년 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근데 우리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세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은 먼 훗날 그것이 내일일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또 이야기를 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뭐가 생기느냐?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면요 교회 생활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소망이 없고 소망 가운데 아무리 소망을 찾으려고 해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소식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들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어느 탄광에서 그 깽도라고 그러나요? 그 탄광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르르 무너졌어요.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광부들이 그만 그곳에서 질식사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은 뭐 사고로도 거기서 또 돌아가시게 되고 그렇게 질식하셔서 돌아가시고 됐는데 그분 중에 한 몇 사람이 이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구조대를 기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구조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 기독교 성도 신자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없이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느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거기에 소망을 완전히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그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어쩌면은 그 당시에 무모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막 구조작업을 하면서 이제 갱도에다가 뭔가를 뚫고 구멍이 뚫리면서 그곳에 산소를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가 이제는 구출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끝까지 자기의 그 도움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이 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실처럼 가느다란 소망이지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것의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뭐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지 않으세요? 어디에다가 내가 막 전화를 해요. 정말 나는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막 계속 전화기 벨이 막 울리면서 여기서 뭐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내가 이걸 딱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나는 끊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근데 나는 딱 끊었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때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한 번만 벨이 더 울리는 것을 참았더라면 그곳에 있는 어떤 분과 내가 함께 통화하고 싶은 분과 통화할 수 있었는데 그 한 번 울리는 그 통화를 참지 못해서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를 배우고 기다리기를 배우라. 그래서 이 배우는, 기다린다는 것도요, 우리가 막 훈련을 해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도요, 훈련을 해야 그 기다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훈련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대강절 촛불을 붙였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핑크색을 이제 촛불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서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에는 이게 무슨 색깔이었죠? 앞에가 하얀색. 근데 오늘은 무슨 색이에요? 네,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교회력에서 그러니까 교회력의 그것이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이 색깔이 바뀌는데,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참회와 회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시기를 잘 아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알고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그 모든 그것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대강절에서 아셔야 될 것은 참회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그 시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요,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돼. 여름에 막 긴 막 솜털바지 입고 다니면 그거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겨울에 그냥 또 반바지 입고 그냥 저 반팔 입고 다녀보세요. 글쎄 우리 샘 집사님은 겨울에도 보니까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제주도에서 사진 찍어서 눈 오는 데 보냈던데, 작년에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사실 제철에 이게 제거 잘 입어야 돼요.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지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우면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데 그곳에 그러한 생각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요, 지금 다 그 생각할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전화 한번 걸어줬으면, 주일날 아니 토요일날 저녁에라도 야, 너 지금 내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거기에 전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를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뭐냐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뭘 해야 될까요? 불을 붙이러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교회 다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그냥 전화해 보세요. 아마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셔서 교회 갑시다, 나랑 내 다음 주에, 그러면요, 아이고 그럽시다. 아마 거의 100%가 다 그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분주한 시기예요. 저도 엄청 분주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두가 다 분주해요. 근데 그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번 주에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이 바쁘고 정말 이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정말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깨우치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또 이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에게 유혹이 생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유혹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사탄이 깨어있지 아니하는 그곳에 계속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하,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주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이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어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서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럴까요? 깨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나서 어둠의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사방간디에 펼쳐져 있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가 이때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고 살아가기에도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 가운데에서 오실 우리 주님 기다리며, 그리고 첫 번째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